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상세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종 국가에 주신 율례, 그들이 지켜야 될 사법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고불변에 꼭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하나하나를 영적인 정말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 십계명은 주어졌습니다. 의식법은 다 성전 제사, 제사장,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식법이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법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긍휼을 입는 은혜의 방식, 그게 제사법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구약시대처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와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배 피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피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법 또는 의식법은 폐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민법, 이것은 형법, 상법, 민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과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제도가 하나인 나라들, 재정일치사회 또는 신종국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은 오늘날 얘기하면 헌법이요, 또 십계명을 해설하는 율례는 그 밑에 있는 하위 기본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율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달라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민법은 십계명과 같은 구속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갖고 한 가지 사안을 결정을 하죠.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니까 이방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또 바나바, 또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의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이 모든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결정하고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다 써서 보냈죠. 이것도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삶을 철저히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형제의 신앙을 보호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려서 지금도 아마 뭐 어린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은 지옥 간다고 대답할지 모르는데, 술과 담배의 문제가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덕을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최소한의 법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구약과 같은 신종 국가가 아니기에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율례의 말씀을 사법의 체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십계명 자체도 사법 체계로 받는 나라는 없는 것이죠. 자, 특별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 세상에 지금은 기독교 국가는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명문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5년 6개월 22일 동안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의가 열렸죠. 1163회 회의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오늘날 장로교 헌법으로 받고 있는 예배모범, 정치모범, 시편 찬송을 비롯하여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 오늘 장로교 헌법 체계의 요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하여 다 승인하고 받은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대의리 문답에 10계명 제2계명을 다루면서 109문에서 제2계명에 금지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을 제정하던 당시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이것도 제2계명의 위배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이것도 제2계명의 위배다. 그러나 1788년 미국 장로교에서 이것을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받을 때 이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 빠진 내용을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으로 받은 것이죠. 만일 2계명에 금지된 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처음 대요리문답을 만들 때처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면,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를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명문화된 그런 신앙고백서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 다른 신앙을 용납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같은 신종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성경이 헌법이 아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도덕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이지 이 법이 국가와 우리 사이의 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민법, 율례를 세상법으로 만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정부의 역할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지 않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율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해석하여 주는 언약의 책에 기록된 율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그 율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한 진리 체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부족하여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는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될까? 이걸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례의 말씀 속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 말씀들이 때때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고 온전한 뜻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율례의 말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대도 민족도 다른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십계명은 같이 받았고 이 율례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 기품 속에 하나님 앞에 혼자 가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때는 언제인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적어도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에 대한 말씀이 단락마다 등장을 하는데 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소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소는 매우 친밀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다 목축을 하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끼고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목축을 천하게 여기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고센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센 땅은 이제 비옥한 목초지였는데요. 애굽인과 피가 섞이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재앙이 하나둘씩 내려지자 너희 남자만 가라. 너희 남자만 가라 그러다 이제 아이와 여자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재앙이 계속 내리자 그럼 너희 사람만 가고 가축은 버려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소와 양의 재산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재물 삼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하나라도 놓고 갈 수 없다.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벽돌을 짓고 비돔과 라암셋 국구성을 짓는 일들은 했지만 그들이
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양의 소떼와 양떼, 염소떼, 그 다음에 나귀들을 다 끌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깊은 곳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의 진 중에, 그리고 진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어놓은 그런 소와 그런 염소와 양떼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 목축업자가 아니라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만 동시에 소와 양떼를 키우는 목축을 병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농경시대의 소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꾼이었죠. 일꾼. 그래서 40-50년 전만 해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논과 밭을 가는데 소가 없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어려서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소를 하루 빌려서 밭을 갈면 사람이 하루 가서 품값으로 계산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소와 소주인을 부르면 두 사람의 품삯을 주던가 자기가 가서 대신 일을 해 주어야 되던가 이렇게 갚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그들의 경제 구조와 가장 크게 연관되는 것이 소인 것을 내다보시고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 목록에 있었던 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가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핏값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을 죽인 자가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여기서도 그 원리가 보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려라, 통치해라, 바르게 다스려라.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받은 아담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통치를 피조물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정을 주관하는 가정이었고,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족장의 위치, 왕의 위치를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죠.
범죄 이전에는 이 셋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속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을 다스려야 됐고, 그의 후손들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질서 체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의 범죄도 역시 이 질서의 파괴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와의 머리는 아담인데,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을 범죄하게 했죠. 그런데 하와가 왜 넘어졌는가?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피조물인 뱀의 말을 하와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질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음의 권위자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사람이 미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소가 그 뿔로 사람을 받아 죽게 되는 이런 질서의 역전 현상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일 뿐이지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율법이 통치의 근간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표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라고 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와야 그 수건이 벗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에덴에서 모든 동물과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완전히 복종을 하듯이 사람을 거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하여도 물지 않는 질서가 회복되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의 범죄 후 먹이 사슬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어린 양과 이리, 어린 염소와 표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육식동물이 풀을 먹음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천국의 예표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소가 사람 말을 들어야지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인생들 가운데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언제 죽어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 천국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우리의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는 날이죠. 우리의 본성의 원리가 작동하여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의 원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되는 완전한 성화, 영화를 이루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질서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하는 일은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질서가 뒤집혀진 상태에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예표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다 사모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완성될 그리스도의 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한 천국의 모습인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고 구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세상 삶과의 이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본문 28절로 36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량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28절로 32절에서는 주인이 있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합니다. 28절로 32절 먼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아멘. 자, 소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1차적으로 소에게 내리는 형벌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소를 돌로 친다는 것은 고기를 얻기 위한 도축이 아니라 형벌로서의 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받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추리는 주석에서 피조물의 가장 큰 영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죽어서 그 고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소의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형벌로 죽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돌로 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왕을 반역했을 때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너희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훔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간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라 하셔서 돌 무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나무하다 잡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잡아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내리는 형벌이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로 치는 것은 왕을 반역했을 때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덤을 쌓았는데요. 이것도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왕을 반역한 것에 대한 형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열왕기서에 보면 억울하게 포도원을 뺏긴 나봇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쓰고 그 돌에 맞아 나봇이 죽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돌로 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반역한 것에 대한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가 뿔로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의 형벌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9장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뿔로 받아 죽인 소를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고 형벌을 받아 죽었으니 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소 주인은 죽은 소를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위협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것인데, 그래서 처형당한 소는 하나님의 진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진멸 아래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의하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면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소 주인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소 주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9절을 보면 29절 한 번 더 읽죠. 소는 본래 반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법에도 소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 주인까지 죽이는 고대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률 용어를 굳이 빌리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도시에서 소를 만날 일은 없죠. 그러나 애견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애견 가정이 1000만에 이를 것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나운 개들은 외출 시에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를 키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감입니다. 주인들이 이렇게 목줄도 안 하고 헐렁하게 줄을 잡고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그러는데 맨날 보는 주인이나 안 물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면 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뉴스에 유명인들의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키우는 개가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지 실제 삶 속에는요 그런 일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에 소뿐 아니라 주인도 사형에 처하라는 말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내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컸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나요? 동네에 큰 황소를 어떤 분이 저보고 좀 잡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소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돌변하여 달려오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어서 구원받은 백성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처럼 주인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누가 상함을 입거나 해함을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신 그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중독 같은 것은 사람이 원치 않아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주인이 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라. 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들이받아 생명을 빼앗은 소는 돌에 맞아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소 주인이 그 버릇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소가 들이받지 못하도록 방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부주의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소를 가던 울타리가 부실해서 무너졌다든가 소를 묶어두었던 끈이 사고로 끊어져서 사람을 해쳤다든가 이런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소주인이 진심으로 자기 과실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내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니 나를 사형에 처하든지 또는 불쌍히 여겨 내가 죽는 대신 내 목숨값에 속죄금을 내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할 때 피해자 측에서 동의를 하면 속죄금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30절 말씀인데요. 31절도 마찬가지고 속죄금을 명한다는 말은 권위자의 판결을 말하는데 이 판결은 지난주에 살펴본 22절에서 여인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누가 싸워서 낙태케 했을 때 그렇게 말씀했죠.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족의 가장이 그 이웃과 잘 아는 사이여서 평소 사이도 좋고 원한도 없는데
사고로 생긴 일인 줄 알고 뭐 소는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그 주인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청원을 피해자 쪽에서 하게 되면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속죄금을 내고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사람을 죽인 소 주인이 속죄금을 자기 마음대로 내고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죄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1절에서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율례는 똑같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라 하시고 소는 역시 돌로서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의 경우에는 몸값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은 30세겔. 그러나 종이 아닌 사람들은 그 속죄금을 명하는 사람, 또 낼 수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봐서 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33절로 34절에서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놓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을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처지가 될 것이니라. 자, 일반적으로 이 구덩이는 우물을 팔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물이 잘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은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의 평균 깊이가 어떤 책에 보니까 최소 12m는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m, 물론 뭐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도 있을 것이고 뭐 사다리도 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깊은 우물에 낙이나 소가 홀로 빠졌다면, 꺼내주는 사람이 없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구덩이의 주인은 소와 나귀를 현금으로 배상하고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차지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웃의 재산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나의 부주의로 이웃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의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잘 조처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배상하다, 갚다, 화친하다, 평화하다, 화평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주어서가 아니라 잘 조처하여 그 애지중지하던 소와 나귀를 잃어버린 그 주인의 상심한 마음까지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실로 누군가가 재산의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로써 사과를 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장난감, 그냥 어른이 부주의해서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이렇게 부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한테 미안하다, 얼마냐? 10,000원이면 되냐? 그렇게 지폐 한 장 주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애지중지하던 그것, 다른 것을 사준다 할지라도 손때가 묻고 정이 든 그 애틋한 마음, 이런 마음까지 다 살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 조처하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35절로 36절에서는 소가 소를 들이받았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소끼리 싸워 죽었을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지요. 35절에서는 싸우는 버릇이 있는 줄 모르는 소들이 싸워서 한 마리가 죽었으면 산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값을 반분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36절에서는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 난폭한 소가 그렇지 않은 소를 주겠다면 소는 소로 갚을 것이고 살아있는 그 난폭한 소 주인은 죽은 소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강조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본 말씀들은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율례들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들을 설명하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율례들은 기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냥 구구단을 외우던 식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난폭한 소를 둔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을 줄 알고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연약과 허물과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비추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올 때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 오늘 우리 법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신종 국가도 아니고 이 모든 율례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법 속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7절로 40절에서 한 율법사로부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죄금이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를 관리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조건에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죄금을 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을 면할 만한 그 어떤 생명의 속전, 속죄금을 지불할 자격이 없어요.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죄금을 지불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의 판리였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곧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값도 하나님이 요구하여 받아내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속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의 주가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담대함으로 고기를 먹어도 그런 양심에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먹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인하여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로 나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구주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 속에서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서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온 세상에 광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